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전해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합시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축제로 만드시는데 경건한 두려움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넘쳤다라고 4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권유가 아닌 명령을 했을까요? 기뻐하기 힘들 때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을 주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삶이 아닌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그 차디찬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처럼 감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여기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면
정말 기쁜 일이 생기는 거죠. 기쁨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목사님이 평소에 늘 목회가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서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그곳에 광야에 가보니까 모세가 40년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세 40년 목회한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든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더더욱 그곳에서 수시로 불평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이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기 목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회에 힘이 생기고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이 고난 중에도 삶을 축제로 만들어서요, 이웃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저건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쁜가? 신앙생활하면 기쁜가? 교회 다니면 기쁜가?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신기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요, 심오한 비법과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미숙한 모습으로서 스스로 속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과 화목이 넘쳐서요, 남북의 부러운 가정이 되게 하고 사랑과 축제가 넘치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삶을 축제로 만들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47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답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인물을 만드는 데 공헌하는 거죠. 이 어려울 때 기쁨을 주는 새벽 이슬 같은 심령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새벽 이슬도 뭉치면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식물을 살리지 않습니까? 늘 새벽 이슬 같은 존재로서 축제의 삶을 주변에 전파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뻐하며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안 믿는 남편과 아내에게 도전을 주고, 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을 많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하나님 셀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는 심령들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하나님 즐겁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